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5장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교훈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주님만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 중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냐? 북이스라엘이 점점 아수르,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지방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점 망해가고 있을 때 그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의 이름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왕이 4번 바뀔 동안 선지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왕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얘기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가 먹을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임을, 하나님이 왕인 것을 알지 못한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느냐? 야, 이제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 것이 내가 너무나 부담스럽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이유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같구나 하고 단식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았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단식하고 있는 그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하나님은 포도원이라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이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땅에, 오늘 우리 제주도도 그렇죠. 돌이 많은 땅을 돌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억새와 가시와 칡과 덩굴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한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가 어떤 품종이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오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오셔서 또 포도나무를 더욱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셔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때가 되면 비료도 주시면서 잘 가꾸었는데 이 나무가 품종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장에 가서 팔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면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예. 저 포도가 어떤 포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청포도 비슷합니다.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지금 비싸게 팔려요. 한 송이 7만 원에 팔리는 포도. 근데 저 접시가 어느 집 접시겠습니까? 접시가 놀랍게도 우리 집 접시입니다. 한 송이는 못 샀어요. 너무 비쌌어. 그래서 잘라서 팔더라고. 홈플러스에서. 머스크 메론이라는 포도입니다. 머스크 메론. 선샤인 머스크 메론이라는 포도. 지금 현재 나오는 극상품 포도. 반질반질하죠. 씨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어요. 다유가 군대 간다고 평소에는 먹지 못하던 저 포도를 반 송이를 사왔더라고요. 엄마가 먹인다고. 군대 가기 전에 먹인다고.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맛을 봤습니다. 저 오른쪽 포도는 뭐냐? 들포도입니다. 들포도. 딱 보기에도 저거는 동물들도 안 먹어요. 제주도에 까마귀 많은데 까마귀도 과연 먹을까? 안 먹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 저 모스크 메론처럼 반질반질한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세상에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을 맺느냐? 들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저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께서 기대했는데 우리는 들포도를 맺는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유.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설해 주세요. 자, 보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바랬던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맺은 들포도는 뭐냐? 정의를 열매 맺기보다는 포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의를 바라셨는데 공의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무엇을 하느냐? 울부짖음의 소리만 들려오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공의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선하게 살고 두 번째 어떻게 살아라? 옳은 일을 하며 살라고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는 정의와 공의의 유수보다는 오늘 포악을 당하는 일들, 울부짖는 소리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모호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20년 7월 달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주제를 가져와서 정의로움과 공의로운 자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참 이 주간에 묵상하는 말씀 중에 딱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5장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익으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건 뭐냐면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포악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화 있을진저. 저는 성경에 저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성경을 읽었는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가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옥에 가옥을 이어가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냐? 이 땅 가운데 뭡니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대인이 맺는 들포도 중에 모호한 말씀은 제하여 버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를 가져와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부동산 살려면 깡깡 멀었습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하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를 뭐 역세권, 습세권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TV에서 다 나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고 마인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동산을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어요. 책도 몇 권 보고. 근데 저도 여전히 잘 모릅니다. 자, 먼저 이 시대에 지금 정부가 모든 주택은 주거의 개념이지 투자의 개념이나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조물주 밑에 누가 있습니까?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집 사면 안 되느냐?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는데 어디 가면 그 얘기를 하느냐? 경제관이 있습니다. 경제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경제 의식이 뭐냐? 오늘 그 가르쳐 주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경제관. 그리고 우리가 왜 돈을 버는지를 알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그냥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살 수 없으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물질을 벌어야 됩니다. 첫째,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업이 왜 있어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활동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도 있어야 되고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존감, 우리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가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떤 가치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어떤 돈을 벌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지는 소명을 발견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만족함을 누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는 어떤 소명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보냈는지를 점검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자아실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그 소명을 알지 못하면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지배하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조절하고 가야 되는데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내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직업을 잃어버리면 내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 내가 물질을 판단하고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홀로 거주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요즘 보면 방송에서도 이런 단어 많이 나옵니다. 선한 영향력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이건 바로 성경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주님이 벌써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왜 돈을 버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소명으로 보내셔서 나를 이런 직업을 가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뭐가 더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나 구멍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마인드로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마인드를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개념을 갔을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원리는 뭐냐? 성경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부동산을 가지는 원리.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부동산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원리.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신명기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인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부동산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원칙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식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동산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라? 내 것이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 것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공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동산을 볼 때 이것은 내 돈으로 샀으니까 영원히 내 땅이야. 이 의식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 땅의 것은 조물주 대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땅을 취득하고, 두 번째, 내가 사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이다.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다. 안 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된다. 왜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의 경계포를 함부로 뽑아서 경매로 샀다고, 돈 주고 샀다고 함부로 옮기지 말라. 눈물 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가치입니다. 한 단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신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목사님,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아직 부동산 취득을 안 하시니까 안 궁금한 거 하시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뉴스에서 말하는 투자와 투기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하세요. 뭐가 다를까요?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 나는 부동산에 투기한다. 일단은 투자는 좋은 말이고 투기는 나쁜 말이에요. 그죠?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죠. 부동산 취득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입니다. 법, 두 번째 상식. 법과 상식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그러면 반대로 투기는 뭘까요? 법과 상식 중에 하나라도 넘어선 기준에 의해서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면 그것은 뭐냐? 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취득하십시오. 두 번째, 미래의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또 나의 주신 소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십시오. 세 번째,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취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단순히 내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투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갭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는 저 건물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전세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한 채, 두 채, 세 채 늘려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 그러면 왜 그것이 투기입니까?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네가 이 땅에서 노동할 때, 수고할 때 얼굴에서 땀을 흘리면서 소득을 취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불로소득. 불로소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불로소득은 내가 정당한 수고 없이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돌아갑니다.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나의 정당한 땀 흘림이나 나의 수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것은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취득하니까 뭐가 됩니까?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해될 수 있어요. 어떤 경제관념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투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복과 상식에 의해서 주신 경제를 잘 운용해서 투자하시되 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에 연구를 해보니까 상위 5% 자산가들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57%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5%가. 우리나라 땅의 57%는 상위 5%가 가지고 있고요. 법인 부동산을 보니까, 기업이 가진 부동산을 보니까 상위 1%가 법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땅의 76%를
법인이 가지고 상위 1%가 가지고 있는데 그 1% 안에서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 우리나라 10대 기업 법인이 이 가지고 있는 76% 땅 중에 36%는 이 10개 기업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아주 불균형한 세상 가운데 있으니 아무리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값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소수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니까 아무리 정책이 나와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토론이 끝나고 나서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여당 의원이 그런다고 땅이 내릴 줄 압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1,000만 명이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투자하면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투자하고 투기하지 않으면 이 땅의 질서는 잡힐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투기적 부동산은 뭐냐? 글에 나옵니다. 제가 PPT 만들어 놨어요. 자, 성도가 투기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뭐냐? 상식을 넘어서서 나의 한계 밖에서 위험한 부를 취득하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는 이자, 내가 버는 소득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뭐가 된다? 투기. 맞습니다. 두 번째, 불법을 동원해서 취득하는 거 투기입니다. 세 번째, 저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를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나중에 뭐가 된다? 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았어요. 왜 우리는 돈에 집착하게 되느냐?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첫 번째, PPT 한번 떼어보십시오. 핵심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상황, 성도라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이면 교회 안에서 부자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덜 축복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논리를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성도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덜 받았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빨리 축복받아서 빨리 부자 돼서 교회 세우고 많은 일 해라. 요것만 가르치는데 요것만 가르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기복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만 인정받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건 하나님 뜻 맞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했지만 배경이 좋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때로는 속아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중심을 보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학벌로 부로 그걸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기하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끝나면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양심과 성공 사이에 갈등할 때가 옵니다. 내가 양심만 잠깐 눈을 막으면 요 돈 내가 얻을 수 있어. 내가 양심상 조금만 눈을 감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때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과감히 읽으십시오. 과감히 뭐를 선택하라? 실패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저때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속여버리면 일단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성공은 절대 계속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다 원위치로 돌려놓습니다. 저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양심과 성공 사이에 나는 과감히 양심을 선택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보세요. 나의 부가 있어요. 내가 가진 부가 있어요. 내가 가진 소유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부동산 지금 종부세나 보유세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제도를 위해서는 과감히 나도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가?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저거 잘 못합니다. 당장 내 재산에 손해가 가면 분명히 생각할 때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나온 제도인데도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당장 세금 많이 내니까 비판합니다.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부와 나의 소유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진행될 때는 과감히 나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경제를 보는 바로 관점. 네 번째, 저는 저 네 번째를 정말로 저런 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번 읽읍시다. 경제적 성공 후에도 소박한 삶을 기꺼이 살며 나눌 수 있는가. 아멘. 저는 제가 저 4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부와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는 소박하게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저런 소망으로 여러분 노력한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물질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마음과 마인드로 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투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지 않고 욕심으로 살아간 자들, 그래서 마당만 밟는 자가 된 자들,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으라고 심었더니 들포도만 맺는 자들이 된 자들의 패망은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6절에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가지를 자름이나 땅을 돌보지 않고 찔레와 가시가 나도록 내버려 둘 것이고 구름에게 명하여 그 땅에는 비 내리지 말라고 내가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취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탐욕과 투기의 결과는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가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 보면 하나님이 걷어간다는 말은 안 해요. 보시면 하나님은 걷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하던 밭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꾸던 밭을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무엇에 따라 살아라고? 욕심 따라 살아라고. 욕심 따라 그냥 살아라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이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꾸지 않는 밭은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놔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가서 가꾸고, 비가 지나가고 나서 가꾸고, 뜨거운 태에 뜨면 가서 가꾸는 밭은 나무가 조금 부실해도 열매를 맺지만 아무리 좋은 나무가 심겨져 있어도 가꾸지 않으면, 농부가 가꾸지 않고 방치하면 다 찔레 자라고 억새 자라고 엉망으로 되어버리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고요. 저는 더 큰 패망은 뭐냐? 두 번째로 더 큰 패망은 12절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더 큰 패망을 당하는데 12절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연예인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게 더 큰 패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는 집에는 온갖 것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수금도 갖다 놓고 비파도 갖다 놓고 소고도 갖다 놓고 피리도 갖다 놓고 잔치를 베푸고 파티를 하고 오만 별장을 사고 오만 땅을 사고 요트를 사고 오만 일을 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불을 치러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에 혼대 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기독교로 왔습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이 뭡니까? 예,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다 자기 집, 자기 재산 불리는 데는 온갖 올인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에게 나눠주라는지 감동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다? 배망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 그 입을 벌려서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탐욕이 탐욕을 낳고 또 탐욕이 탐욕을 낳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은 많이 모았어요. 온갖 탐욕으로 이웃에게 피해주면서 자기 재산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인터뷰해 보면 행복하십니까? 물으면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자기 입으로 나 행복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냥 삽니다. 온갖 재물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왜냐? 인간은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는 것이니 썩어지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영혼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물어보면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불행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무료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삽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삽니다.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목적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내가 선한 일로 많이 베풀 것이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일도 땀 흘릴 수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일도 아침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힘들어도 봉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극상품 포도나무 많이 맺으시기를 제가 새벽 제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요, 참된 복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베풀라고 할 때 베풀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인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